오늘은 성경 속으로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레위기 6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이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제2계명이요 제2계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조각한 것을 세우면 안 된다. 주상을 세우면 안 된다.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면 안 된다. 1번 3번 2번 1번 같은데. 그렇죠. 1번에 1번. 왜 틀렸을까요? 예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 제사, 그때는 제사가 아니고. 그럼 예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면 안 되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뭘까요? 예배를 이 사람이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우상한테 예배하려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레위기 26장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에 복이 아닌 것은 철 따라 비를 주신다. 땅은 그 산물을 낸다.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1번 비를 주셔야 되죠. 철 따라 비를 주시면 되죠. 1, 2번은 맞아요. 4번 3번 4번.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맞을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란 말은 아직 안 나와요. 레위기 26장 불경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경건이 아니고 불경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서 부인한다.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도를 싫어한다. 3번 네, 3번입니다. 3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배반. 레위기 26장 불경건에 대한 벌이 아닌 것은 벌입니다. 벌. 경이로운 불로 태운다.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한다. 생명이 쇠약하게 한다. 1번 네, 이 말은 아직 안 나오죠.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이게 불일 수도 있긴 해요. 레위기 16장 벌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것은 벌을 받는 거고 1번이에요 정답이? 네, 거기로 불을 태운다고? 벌이 아닌 거. 네, 이 말은 아직 안 나와요. 네, 벌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것은 산당들을 허실 것이다. 분향단들을 부수실 것이다. 그 백성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에 던지실 것이다. 성소들은 다시 세우실 것이다. 4번 4번 맞아요. 성소들은 다시 세우실 것이다. 성소들도 다 헐어버리신다. 레위기 16장 이스라엘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여 기꺼이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것은 요셉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 땅을 기억하실 것이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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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안 나오죠. 잘하셨어요. 마지막 문제. 레위기 27장 성소의 세겔로 서원에 대한 값이 아닌 것을 서원을 하게 되면 치러야 할 값이 있는데요. 20세에서 60세는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다 은입니다. 5에서 20세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에서 5세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5세겔. 4번 어? 4번 4번. 그럼 뭐가 틀렸을까? 남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3개 많지. 계속 많았잖아. 여기만 많았어요? 남자는 20세겔일 것 같아요. 그건 5에서 20세죠.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60세는요, 남자만 깎아줘요. 남자는 15세겔이고요, 여자는 10세겔이라고. 네, 빈칸을 채우세요. 그냥 내봤어요. 이달, 그러니까 첫째 달 15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네 15날. 6월절. 1월 15일.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방을 먹을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지난주에 이거 잘못 낸 거 아주 다시 한번 내봤습니다. 무교절이에요. 네. 레위기 21장 1절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조각을 세우지 말며 아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녹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속상을 세우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렇죠. 경배하지 말라. 거기에 절이 들어가 있어요. 절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경배하지 말랍니다. 나는 너희 하는 여호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계명을 준행하며 준행하며 따라 행한다는 말이죠. 26장 6절 내가 그 땅에 양식을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요. 잘했어요.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26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죠. 청종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10배나 더 증거하니 몇 배? 10배 7배 10배 7배나 더 1도 징벌하리라. 없어요. 있어요. 7배가 7배지. 11번이 있어요. 그거네.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6장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10배나 더 치리라. 아, 웃겨. 마지막 문제입니다. 26장 함께 읽어봐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10배나 더 징벌하리니 7배나 더 증거하리. 아 그냥 말. 7배? 10배 10배? 7배네 계속 7배인데 이제 10배를 넣었어. 네, 우리말 성경에 7배라고 나와 있고 7배, 7배인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슈가 7배입니다. 7배. 완전히 진멸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7배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 네, 오늘은 경건한 일상의 복 배경 구절은요. 레위기 26장, 27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식 구절을 보면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6절, 14절에서 16절, 40절에서 42절,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일상의 복, 일상의 경건이죠. 일상의 경건. 레위기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뭐하기? 교통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이고요. 둘째는 경건이죠. 오늘 본문은 경건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복과 경건한 일상을 떠났을 때의 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과 벌. 당연히 경건한 일상의 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요약하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식처 그리고 자손과 땅의 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 6절 함께 읽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 땅에 뭘 준다고요? 평화 평화를 줄 것인지. 여기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해보세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식처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평화로운 것, 그 어떤 것도 두렵게 할 수 없는 것, 잔잔한 평화가 깃든 곳입니다. 곧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열매들이 풍성한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식처가 바로 경건한 일상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진 뭐란 얘기예요? 복입니다. 누구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안식처를 꿈꾸며 경건한 일상을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소원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일상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곧 일심, 이상, 삼망, 사안을 살아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늘 염두에 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말씀, 규례, 명령을 떠나는 경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계획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3절 경건한 일상의 복.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인가? 곧 일신, 이상, 삼망, 사안,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내는 삶을 가리키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복, 곧 안식처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사람들이 누리다가 잃어버렸던 뭐예요? 에덴, 그 에덴 정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26장 14절에서 39절 불경건한 일상의 벌. 경건을 떠났을 때의 벌은 곧 에덴을 떠난 처음 사람에게 닥쳤던 두려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심지어 형제들 간에서 살인이 일어날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공포, 질병, 열병, 그리고 온갖 적들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심지어 있던 땅에서 쫓겨나 미워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일상의 벌.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돌이키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은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돌이키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죄에 대한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장 1절에서 34절 서원과 11조에 대한 법. 서원이나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1조 또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11조는 최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전문가를 향해 외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어요.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뿐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11조를 초월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 구절 연구를 보겠습니다. 경건한 일상의 복 26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함께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여기 규례라는 단어를 굳이 풀이하자면 이는 곧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한 분이십니다. 정직한 분이십니다. 거짓을 말할 수도 없으시고 거짓을 행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바꾸시거나
어기실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규례. 나아가 이런 규례들 중에 어떤 것을 딱 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계명 또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례나 계명은 같은 의미로도 볼 수도 있으나 규례가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본성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침을 뱉지도 않습니다. 찔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버려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이 안 하는 거겠죠? 네. 음주운전은 할 일은 없는 것이죠. 물론 음주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뭐예요? 죄이지요. 우리는 음주운전을 말할 것도 없고 음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규례입니다. 뭐라고요? 규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규례. 그리스도인의 규례는 저들의 삶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저들도 법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최소한이라는 거죠. 음주운전은 죄다. 정해놓은 거예요. 술 마신 것까지는 안 말리겠다. 그러나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것,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면, 그 경건한 일상을 살아낸다고 하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뭘 주신대요? 평화. 네, 여기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입니다. 샬롬. 기본적인 뜻은요, 안녕,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 이 단어의 뜻을 추적해 보면 좀 더 그럴듯한 뜻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샬롬의 특징을 보니까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칼찬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곳은 온갖 열매들로 풍성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만족한 상태의 평화가 깃든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을 들어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에덴이죠. 기쁨의 정원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처, 에덴 정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처, 에덴은 바로 일상의 경건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처입니다. 만일에 이 땅에서 이 만족만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내팽개치고 있다면 이런 안식처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안식처는 단지 미래의 것만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건한 일상을 살아낸다고 하면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으며 또 그에 걸맞은 품격과 삶의 안식처를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삶은 뭐예요? 일상의 경건입니다. 불경건한 일상의 법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성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을 멀시하며 마음의 복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평과 열병으로 능히 얻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수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명령은 하나님의 규례들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이미 죄악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를 연상케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과격한 심판을 초래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놀라운 재앙, 폐병, 열병 그리고 열병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파종한 것이 헛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힘들여서 재배한 양식을 오히려 우리가 미워하는 적들이 먹어 치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경건의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 수도 없게 되며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혹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갔단 말이에요. 좋은 길, 바람직한 길, 에덴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불경건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아주 애타게 갖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주셨는데 아주 길게 정말 길게 설명했거든요. 아주 길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 길로 갔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요? 왜?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값진 것이 아니라 값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속은 거죠. 누가 생각나요? 아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죠?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부정적인 생각들을 키웠겠지요. 지금도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래요?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책 레위기를 12세도 안 된 소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쏟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급하게 읽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이 급해요? 천천히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한 번에 영어책을 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 번에 다 읽어내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요즘 시대에 맞춰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도 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저 좋아 보이는 길로 나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요. 그러나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돌이키기. 26장 40절에서 42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거짓을 잘못하고 자기의 죄악과 그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에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안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돌아올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첫째, 죄를 죄로 알고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벌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경건의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죠. 하나님의 소유, 주권을 살아내는 경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는 경건. 27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그 11조를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을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의 10번째 번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여기 그 땅의 10분의 1,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10분을 물으려면 무슨 말이에요? 갚는 거예요. 어겼을 때 갚는 걸 말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더 내야 된단 말이고요. 또 소나 양의 11조. 여기 소나 양, 소는 큰 짐승이고 여기 양은 염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이 11조는 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딱 걸리는 거. 그거를 이렇게 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일 나쁜 걸 열 번째 놓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게 하다가 옆에 딱 걸리는 거지. 본문은 서원이나 맹세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예배. 경건의 일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경건의 일상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제 좋아 보이는 세상, 좋아 보이는 세상 것들에 속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고 안 좋아 보이지만 세상은 극하게 좋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따라 경건한 일상을 살아내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을 원해요. 아멘. 아멘.